사도행전 강의 10번째 시간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구름으로 가리웠던 예수님의 승천에 우리가 많은 걸 알 수 없지만 한 두 가지 정도 진리를 살펴봤죠. 첫 번째가 뭐였죠? 우리가 승천하기 위해서는 감사합니다. 그렇게 다 잊어버려 주셔야 제가 내년에도 또 하지요. 네. 우리가 어떻게 승천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세상과는 구별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과 똑같이 섞여서 여러분 사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간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가는 것을 승천한다고 그러는데 말 그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니까, 하늘이니까 그 하늘로 가는 사람을 승천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을 보니까 공통점이 뭐더라? 이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는 삶을 살더라.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 살잖아요. 나의 영광, 나의 자존심, 나의 이익, 나의 유익, 우리 위해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 중에 어떤 정신 나간 사람들이 자기 걸 다 털리면서 자기 걸 손해봐주면서 자기 걸 희생하여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내어놓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바보 같은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와 동행함으로. 그 스승, 그 주가 된 예수를 따라 사는 예수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세상과는 구별되어지고 결국 그들이 하나님께 부름받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더라는 겁니까? 바로 예수를 통하여. 구약에 나오는 말씀으로 하면 예수가 독수리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 독수리 등에 업혀서 저 하늘로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나름 날개가 있어요. 네, 성경에 비하면 우리는 닭이래요. 닭도 나름 날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날개 가지고 퍼득거려가지고 자기 혼자 날아보겠다라고. 예. 우리의 마음속에 아직도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가찮게 생각합니다. 왜요?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당신을 택하여 부르셨다. 그 사랑을 받아라. 리시브.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거든요. 영접하기만 하면 돼요. 그냥 인정하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아무것도 아니니까. 도대체 나는 아무것도 그냥 할 수 없는 거냐.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엎혀있기만 하면 돼요. 그 은혜로 그냥 엎혀있으면 돼요. 근데 사람은 그걸 싫어해. 신기하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도 뭔가 신앙생활을 위해서 뭔가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내 집이라도 좀 팔아서 헌금이라도 하고, 교회 가서 내가 봉사라도 좀 하고, 뭔가 내가 좀 뭘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주님을 위해서? 아닙니다. 그냥 전적으로 그분을 의지하면 돼요. 그분만 꼭 붙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 자기가 뭘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 날아올라, 계단을 뛰어 올라가 하나님 앞으로 나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자기가 힘으로 따라오는 자들을 격리시킨다는 거예요. 분리시키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예수님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따라가면 예수님을 통하여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두 가지 진리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못 갑니다. 그 누구도 승천 못해요. 오늘은 그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포커스를 제자들에게. 자, 승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자세히 쳐다봐요. 자, 9절, 10절 보세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고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자,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세요. 10절.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참 누가는요 치밀한 사람입니다.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그냥 제자들이 예수님 올라가시는 걸 보더라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얼마나 간단합니까? 근데 그렇게 쓰지 않아요.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다. 예. 장마치 네 단어를 동원해서 표현을 해요. 제자들이 승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어요. 왜 제자들은 이러고 있을까? 누가는 왜 거기다 그렇게 자세하게 여기다 이렇게 기록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건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 제자들이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떨어질까 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다가 떨어질까 봐. 이런 비슷한 상황이 열왕기 하에 나옵니다. 열왕기 하 2장 11절 보세요.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여기는 엘리야와 엘리사죠. 호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 병거와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둘러 찢고 그리고 돌아옵니다. 엘리야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엘리야 밑에. 엘리사는 그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 제자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 엘리사가 돌아옵니다. 그리고 스승께서 승천하셨다고 얘기를 해줘요. 자, 15절.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이 사람들이 엘리야의 제자들이에요. 저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영감이 엘리사의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저를 영접하여 그 앞에 땅에 엎드리고 가로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사 50인이 있으니 청컨대 저로 가서 당신의 주를 찾게 하소서. 염려컨대 여호와의 신이 저를 들어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졌을까나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보내지 말라 하나 우리가 저를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함에 보내라 한지라. 저희가 50인을 보내었더니 사흘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우리가 저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나 하더라. 바로 제자들은 지금 엘리사의 제자들과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예수님이 올라가시다가 하늘을 올라가시다가 어디로 저 날라가 떨어지는 건 아닌가 하고 자세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3년이나 트레이닝을 받았고 수많은 말씀을 들었지만 여전히 제자들은 심지어 부활의 예수님을 다시 보고 다시 부름받아서 그 갈릴리에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부름받아서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자들의 마음속에 뭐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의심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믿음이 없으시면 위로를 받으시면 좋겠어요. 네. 제자들도 역시 그렇게 믿음 없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다라고 혹시 확신하신다면 여러분 다시 여러분을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정말 나는 과연 믿음이 있는가? 제자들은 그렇게 훈련을 받았고 부활의 주님을 보고 당신들 눈앞에서 승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도 그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 예수님이 혹시 떨어지지 않을까? 저렇게 올라가시다 어디로 휙 골짜기로 하나님이 버리시는 거 아닐까? 라고 엘리사의 제자들처럼 의심하며 바라보더라네. 그래서 누가가 그들을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두 번째 왜 그들은 거기에 그러고 있을까? 사실 이들은 구약에 나오는 엘리사의 그 이야기를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을 사실은 생각했어야 돼요. 자, 사도행전 1장 10절 보세요.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11절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그러한 삶이 그러한 행동이 믿음 없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천사로부터 책망을 받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도대체 왜 너희 지금 하늘을 주목하느냐. 혹시 너희들 예수님 떨어질까봐 그러는 거 아니냐.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아 라고 지금 천사가 그를 책망하고, 사실 이미 예수님이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이렇게 하늘이 열리고 주님이 올라가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그 마음속에 의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도 분명히 얘기를 해줘요. 마태복음 28장 16절 보세요.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어떤 때 보면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같으면 우리 눈앞에서 예수님이 날 때부터 안진뱅인 자를 고치기만 하면, 그죠? 그런 기적이 내 눈앞에 보여. 예? 한 번도 태어나서 눈 떠본 적이 없는 소경인, 내가 나하고 같이 고향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알아. 그 사람은 평생 한 번도 눈을 떠본 적이 없다는 걸 내가 압니다.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우리 마을에 오셔서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한 거예요. 아니 다른 마을 사람이야 속일 수도 있잖아. 그렇잖아요. 그죠? 의심할 수 있잖아요. 원래는 눈 안 먼 사람인데 눈 감고 와가지고 눈 먼 척하고 떴을 거예요.
그러나 나랑 나고 자란 사람이면 알지 않습니까? 내가 보호하던 사람이고. 근데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면 여러분 앞으로 어떨 것 같아요? 평생, 그죠? 요만큼도 주님을 의심 안 하고 따를 것 같죠? 여러분들은 그런 믿음도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수많은 기적을 제자들은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믿음 없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믿음은 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믿음이 있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죠? 믿음이 없이 어떻게 이 자리에 오겠습니까? 그러나 그 믿음도 여러분께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 있노라 하지만 그 믿음도 하나님이 내게 주실 때, 허락하실 때 그 믿음이 내게 나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내 거라면, 그게 내 거라면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로 가는데 왜 그걸 의심합니까? 그걸 왜 쳐다봅니까? 그 믿음은 어디 갔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우리는 믿음을 발휘하는 거예요. 믿음이 내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결코 믿음은 우리 게 되지 않습니다. 믿음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예요. 믿음의 주요. 예수님만 믿음의 주예요. 그분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 없는 자로 드러나요. 그렇게 열심히 예수님의 사역을 따라다니고 쫓았지만 그들은 여전히 믿음 없는 삶을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1장 51절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십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그리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게 될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여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마음에 그 믿음이 없더라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어지지만 그 말씀을 진리로 받는 믿음이 허락되지 않으면 여러분 못 받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선포되지만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지 않으면 그 말씀을 받지를 못해요. 그냥 다른 사람의 말이고 남 이야기고 그 말은 헛된 허황된 그냥 그런 말로 들려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온전히 받게 하여 주옵소서. 제자들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왜 그들은 그렇게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을까? 그것은 예수님을 떠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놓아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기적을 행하시고 자기들이 모를 때 모든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 예수님, 모든 문제가 있으면 모든 걸 해결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놓고 싶지 않았어요. 그 예수님이 계속 있었으면 좋겠어요.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그러죠. 여기에 내가 초막 셋을 짓고 여기 있고 싶습니다. 예, 우리는 다 그래요. 기적을 행하시고 모든 걸 내가 깨닫게 해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분, 나는 그분만 따라다니고 그 옆에 있고 싶은데, 근데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미 사명을 주신단 말입니다. 명령을 하신다고요. 명령. 네가 할 일이 뭐다 라고. 마태복음 28장 18절 보세요. 예수님은 아주 자세하게 제자들의 할 일을 명하십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줬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눈에 보이는 예수, 내가 만질 수 있는 예수, 나와 직접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예수, 그 예수를 계속 갖고 싶었던 거예요. 그 예수와 함께 있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그 눈에 보이는 예수가 아니라 믿음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 그렇죠?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를 약속하셨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자기 눈에 보이는 예수, 자기와 함께 밥을 먹고 자기와 함께 잠을 자고 자기와 함께 동행하는 그 예수, 그 예수를 놓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 자리에 자기들이 좋고 자기가 원하는
예수님 승천하신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 예수님이 명령하신 사명은 누가 감당합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라고 하신 그 일, 세상에 나가서 땅끝까지 나가 내 증인 되라 하신 그 사명은 누가 감당합니까?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특별히 한국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기 가지고 싸우니 난 초막 찍고 여기 있겠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만났던, 내가 직접 눈으로 보고 내가 직접 만졌던 그 예수와 함께 있었던 거기, 난 여기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예수를 만날 수 있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성령과 함께하는 그러한 사역은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들은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한 거예요. 그 예수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그런 게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예수님께서 모든 걸 해결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것을 큰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좀 있으면 이제 9월이 되는데 한국에 있는 교회들은요 한 9월부터 시작하면 난리가 나요. 무슨 난리가 나는지 아십니까? 각각 교회마다 특별 새벽기도, 금식기도, 왜요? 아이들 대학을 가거든요. 11월에 아이들 대학 시험이 있어요. 그럼 그 석 달 전부터 난리가 나요, 교회들은. 특별 새벽기도, 40일 금식기도, 철야기도, 천번제, 별의별 걸 다 만들어서 난리들이에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자녀가 대학 가는 건 그 아이가 열심히 공부를 하면 대학을 가는 겁니까? 아니면 부모가 열심히 기도해야 가는 겁니까? 네? 공부해서 가는 거죠. 아니 자식이 너무 공부도 안 하는데 엄마가 맨날 새벽기도 가서 열심히 울고불고 기도하면 걔가 대학 갑니까? 근데 이상하게도 애들 대학 갈 때쯤 되면 난리 나요, 부모들이. 무슨 믿음이에요? 이 제자들의 믿음인 거예요. 그저 내 할 일을 하지 않으면서 그냥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건 의지하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우상숭배예요. 그건 미신이에요. 그건 미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그냥 예수가 존재하셨던 그것, 그건 귀신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가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계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역사적인 그분, 2000년 전에 나셨고 자랐다는 그 예수라는 그 어떤 사람이 이 땅에 왔다 갔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거, 여러분. 그걸 믿는다고 믿음이 아닌 겁니다. 지금 예수가 영이 되셔서 성령으로 여러분과 지금 함께 한다는 거, 그걸 믿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 예수가 나와 함께하기에 내가 그분이 하셨던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 거, 그 성령께서 내게 원하시는 거, 다른 거 아니죠. 나를 죽여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음성에 순종하는 삶, 그거를 걸어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지. 예수라는 어떤 존재가 있었고 그분이 어떤 일들을 하셨고 이런 일을 하고 하늘로 가셨대, 그건 귀신도 인정합니다. 그럼 귀신도 구원받나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신앙이 정말 바른 신앙인지 돌아보셔야 돼요. 제자들은 그저 자기들 눈으로 봤던 예수, 자기들과 이야기했던 그 예수, 그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일종의 신비주의인 거예요, 일종의. 지금 이 시대에 나타나는 걸로는 신비주의. 내 눈에 보여지는 거, 내가 만질 수 있고 내가 경험할 수 있고, 그런 거 바라지 마세요. 비즈니스가 잘 되길 원하시면 다른 비즈니스 사람보다 더 열심히 일하시면 돼요. 돈 벌고 싶으시면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시면 돼요. 다른 사람보다 더 게으르면서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하지도 않으면서 돈 벌기를 바라는 건 미신이라니까요. 그럼 아무리 예수를 여러분이 열심히 믿어도 의지해도 빌어도 안 돼요. 자녀들 좋은 대학 보내고 싶으세요? 공부시키세요. 갈구세요.
새벽에 끌거나 새벽 기도 시키지 마시고, 그건 40일 금식 기도를 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은 감당해야 돼요. 그 결과를 맡기는 것,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는 심지어 이러한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까지 얘기해요. 야고보 2장 14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그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저 가만 승천하신 예수님을 쳐다보고 그분이 오신다니까 그래 오실 그때까지 여기 둘러앉아 있자. 그런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2000년 전에 와서 오셨다는 그 예수가 기적을 행하셨다니까, 눈먼 자도 고치셨다니까, 야 나도 병 들었는데 이 병 한번 고칠 때까지 앉아있자 보자. 아니요, 결코 여러분 그런 기적을 주님이 여러분에게 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명령하신 사명들을, 여러분에게 병을 주시면 왜 병을 주신 거예요? 믿음으로 이기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업이 힘들면 왜 사업을 힘들게 하시는 겁니까? 사업을 힘듦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왜 자식들이 속을 썩여요? 속 썩이는 자식을 보면서 여러분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쏟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멋대로 살고 싶어하는 우리 모습, 그 진리를 보지는 않고 내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자식 잘 되는 게 누구 좋은 겁니까? 여러분 비즈니스 잘 되는 게 누구 좋은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게 누구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인 겁니까 그게? 여전히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의 건강, 나의 비즈니스, 내 자식, 내 교회, 내 사람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것이 무너져야 돼요. 그래서 제자들은 여전히 거기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성령 받기 전까지 그들은 여전히 거기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자 천사들이 그들을 책망하죠. 11절 다시 보여주세요. 천사들이 말합니다.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은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 당시 예수님 제자를 해봐야 달랑 11명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귀한 제자들을 보고 지금 갈릴리 사람들아 라고 책망해요. 형제들아 이렇게 불러도 되잖아요. 주의 형제들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아,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많은 호칭 다 버리고 천사들이 뭐라고 그러면 이 갈릴리 사람들아. 여러분 당시에 갈릴리가 어떤 이미지가 있었어요? 일단 무식하다는 개념이 있었어요. 무식하다. 성경에도 나올 정도예요. 사도행전 4장 13절 보세요.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아주 고상하게 썼어요. 누가가. 우리말로 하면 뭐예요? 학문 없는 범인, 무식한 촌놈인 줄 알았다. 공부도 못한 무식한 촌놈인 줄 알았는데 너무 말을 잘해. 그게 갈릴리 사람들에 대한 기본 개념이었어요.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본적인 개념, 갈릴리 사람들 그러면 무식한 사람들, 촌사람들. 그리고 그들은 사투리도 썼어요. 예루살렘 사람들하고는 구별되는. 마태복음 26장 73절 보세요.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갈릴리 사투리가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 거기는 갈릴리에서는 한 번도 선지자가 난 적이 없어요. 요한복음 7장 52절.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상고하여 보라,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종을 배출하지도 못한 지역이에요. 무식한 못 배운 어부들 사는 곳입니다. 그 갈릴리, 그걸 굳이 꼭 집어서 갈릴리 사람들아. 제자들이 숨기고 싶었던 진리예요. 제자들이 숨기고 싶고 감추고 싶었던 자기들의 본 모습이에요. 근데 천사가 그걸 까발리는 거예요. 이 갈릴리 사람들아,
예수를 알지 못할 때,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없어졌을 때, 제가 지금 믿음이 있노라 하니까 지금 목사죠. 그죠? 교회니까 제가 목사 아닙니까? 제가 믿음이 없고 믿음이 없어지면 일단 목사가 아니겠죠. 그럼 저 세상에 나가면 전 뭡니까? 오씨예요, 오씨. 오씨 아씨. 여러분이 저를 뭐라고 부르겠어요? 아니, 믿음이 없는 목사가 아닌 제가 여러분 지나가면 저를 뭐라고 그랬어요? 뭐 오박사라고 부르겠어요? 뭐 오선생님이라고 부르겠어요? 그냥 오씨 아씨예요. 여러분은 다릅니까? 여러분이 지금 믿음이 있으니까 권사님, 집사님, 예? 성도님, 형제님, 자매님. 예수님 없으면요. 그냥 아줌마예요, 아줌마. 예? 아니면 그냥 옥천댁이죠, 옥천댁. 예? 음성댁. 뭐가 아니에요. 아니, 사장님은 물론 다르겠죠. 사장님이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우리 자신을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믿음이 있어서, 솔직히 교회에서, 한국교회에서 정말 여성의 인권 신장에 가장 기여했던 것 중에 하나가 교회입니다. 교회 이전에 여자분들은 시집가면 이름을 한 번도 쓴 적이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옛날 어른들 시집가시고 본인 이름은 잊어버려요. 쓸 이유가 없어요. 무슨 댁, 그죠? 교회에서 오니까, 예? 교회에 오니까 무슨 집사님, 무슨 권사님, 자기 이름을 찾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무튼 그런 사회적인 것 떠나서 우리에게서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알라스카 준호에 사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라 그러면 우리는 그냥 알라스카 한 촌구석에 사는 촌사람들에 불과하잖아요. 뭐가 있어요? 뭐 내세울 게 있습니까? 여기서 아무것도 없어요. 제자들을 향해서 지금 천사가 하는 거예요. 이 갈릴리 사람들아, 니들이 지금 어떻게 지금 갈릴리에서 여기 와 있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여기 와 있는데, 그 믿음을 버리고 그 믿음을 잊어버리고 여전히 믿음 없는 삶을 지금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성경 표현을 하면 그냥 너스트 먼지예요. 아무런 생명 없는, 그냥 바람 부르면 날아가 버리는 먼지, 그저 저 났다가 지는 풀입니다. 하루아침에 배웠다 없어지는 풀. 이 역사의 수레바퀴에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우리의 존재가, 여러분 이 수천 년의 역사에서 나고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가 여러분에게서 없으면 여러분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가치도 없는 거예요. 그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아, 여러분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그 예수가 있기에,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기에 천하보다 귀한 예수, 이 우주를 지으신 그 예수, 그분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가치가 이 우주보다 귀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여러분, 먼지예요. 이 세상에 잠깐 왔다가 날아가 버리는 먼지. 여러분, 믿음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있으셔야 해요.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천사들은 그것을 그들에게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갈릴리 사람들아 라고 그들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사들은 그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얘기해줘요. 자, 11절 보세요.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라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갈릴리 사람이 아닌 예수의 제자로, 하나님의 형제 자매로 이 땅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여러분이 왜 사는지 아십니까? 사람이 이 세상을 산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내일이 오늘보다 날 것이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이에요.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는 사람은 여러분 죽습니다. 오히려 내일이 오늘보다 더 비참할 것이다라고, 괴로울 것이라고, 단 1%도 나아질 것이 없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여러분 죽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산다는 건, 살아가는 힘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어디다 마음을 두고 소망을 두고 살아가느냐.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그 갈릴리 사람들인 제자들에게, 믿음 없는 그저 갈릴리 사람에 불과한 그들을 향해서 천사들이 얘기해줘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제자들이 그때요, 뭘 갖게 돼요? 희망을 갖게 돼요. 소망을 갖게 돼요. 소망을 품어. 아, 맞아.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지금은 힘들지만, 여러분이 그 당시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인 사람들이 다 제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난리였어요. 살기가 등등해서 제자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유대교가 기독교를 이단으로 정죄해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단자는 그들을 잡아서 돌로 쳐 죽이려고 그 혈안이 돼 있었어요. 근데 제자들이 무슨 힘으로 살겠어요? 무슨 낙으로? 무슨 힘으로 세상을 삽니까? 그래서 천사들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참아라. 견뎌내라. 힘들지만 곧 오신다. 곧 오실 거다. 그때가 되면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로 올라갈 것이다. 여러분은 지금 무슨 희망으로 사십니까? 자식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잡아서 여러분 호리호식할 기대를 갖고 사세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꿈 깨십시오. 우리 자식들 절대 우리 부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기대한 거에 100분의 1도 안 해줘요. 하지 마세요.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이 한 짓을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은 여러분 부모님이 기대하신 것만큼 해드렸어요? 저를 보니까 아니더라고. 그렇잖아요? 저를 보니까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하는 짓, 저는 우리 아들들한테, 우리 자식들한테, 그래, 니들이 내가 한 것보다야 더 하지는 않겠지. 여러분, 그런 거예요. 절대 없어요. 그런 거 기대하지 마세요. 연금 넣으세요? 여러분, 그 연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루아침에 종이 쪽지될 수 있어요. 우리가 정말 기대하고 소망하고 살아갈 희망은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 그거 이외에는 우리에게 희망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정말 참 소망, 참 기대 가지고 이 세상을 사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사십시오. 비록 힘들지만, 믿음으로 산다는 건 어렵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믿음 붙들고 이 세상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